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팍스 로마나라는 말과 함께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막강한 위용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권세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국영 도로는 모두 372개로 그 길이를 합하면 약 8만 5천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같은 로마 제국의 도로는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속주들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 도로들은 갈리아 지방의 빽빽한 숲과 그리스의 도시들을 관통했고 유프라테스 강과 영국 해협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의 군대가 이 도로들을 통해 제국의 어느 곳이나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로마가 500년 동안 속주들을 통치하는 것을 가능케 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중서부에 작은 집단 부락을 이루고 있었던 로마인들은 주전 2세기 초 유럽과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영국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는 지금의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웨일즈,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고 그리스와 지중해의 섬들, 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란 등을 망라할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가히 로마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들 지방과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단순히 지배 아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교역권으로 묶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인과 비로마인을 철저하게 구별해 속주들을 지배했다면 점차로 식민지 백성들을 로마인으로 동화시키는 이른바 동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인종이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법적으로 로마인의 지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소위 지중해 세계라고 부르는 하나의 거대한 로마인의 세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한 세계사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중해 세계를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 로마로 통하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길리기아 지방 다소가 고향이었던 바울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지중해 세계의 문화와 풍습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 역시 어릴 때부터 로마를 동경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남다른 열정과 성공에 대한 야망을 지녔던 사울이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로마를 보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신의 성공을 위해, 세속적인 야망을 위해 로마를 동경하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에 대한 그의 세속적인 야망과 동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소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전히 로마를 보기 원하는 바울이었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로마를 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그 시대에
바울은 세상의 중심이자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되고 그 로마로부터 모든 세상으로 통하는 로마 길을 따라 온 지중해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비전, 로마의 복음화, 로마에서 로마 길을 따라 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설레었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로마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때는 그의 3차 선교여행 중이었던 에베소에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본문에서 이 일은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바울이 행했던 사역을 말합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으로 에베소는 대부흥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전역에서 예배와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심지어 마법사들까지 회심하는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새로운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를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막연하게 로마를 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로 번역된 원문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must visit Rome. I must visit Rome.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로 가겠다. 그의 로마에 대한 방문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여행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순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이고 아가야 지방은 베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방문했고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로마만 남았습니다. 로마로 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오순절이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바울의 사역에 회방을 놓고 바울을 심히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아시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짓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고 떠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선동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오직 한 곳,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경계를 넘어 성전의 다른 곳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도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을 이방인의 금지 구역인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미처 확인할 겨를도 없이 거짓 선동에 휘둘린 유대인들은 분노했고 바울에게 달려들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더니 폭력의 광란을 벌였습니다. 주먹으로, 발길질로, 돌팔매로 무차별적으로 바울을 치면서 당장이라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유대인들 손에 맞아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 폭력의 광란이 얼마나 요란했던지 로마의 천부장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천부장은 큰 소요가 일어난 줄 알고 그 즉시 군인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바울 때리기를 그쳤습니다. 천부장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로마 수비대의 영내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의를 해서 바울을 공회로 불러내는 척하며 바울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 이 같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에게는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것을 안 이상 그는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심한 밤을 타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등 모두 470명의 군인들로 바울을 호송하며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야 할 바울은 그곳 가이사라에서만 3번의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능한 변호사까지 대동을 하고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온 총독들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로마로 가기는커녕 가이사라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2번째 재판에서 전격적으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이 가이사에게 하는 상소는 로마 시민의 고유한 권리로 불법적인 재판이나 강제 집행, 특히 로마 밖에서 행해지는 즉결 처분으로부터 로마 시민을 보호해주는 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이 상소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가이사의 법정이 있는 로마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번의 재판을 통해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은 바울의 무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사형은 물론이고 재판을 당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가이사에게 상소할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토 총독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바울을 가이사에게로 보냅니다. 상소의 조건도 되지 않고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고 죄목도 정할 수가 없는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마침내 이달리아, 제국의 수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바울이 그토록 바라던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에 올라탄 바울이 그때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달리아로 가는 배전에 오른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컴퓨터 키보드로 설교 제목을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라고 칠 때에도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는데, 그렇게 한참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배, 이달리아로 향하는 그 배에 올라탄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마구 떨려오는 심장을 부여잡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손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의 도움으로 로마 수비대의 영내로 몸을 피했던 바울이 그날 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그날 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곧 로마로 갈 수 있겠구나. 내일이나 적어도 모레쯤이면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가겠구나. 그렇잖아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 로마로 가서 나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곧장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가이사라로 갔는데 그곳에 감금이 된 채 재판만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 하염없이 멀어져 가는 것만 같고 기약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탔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온몸이 전율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꿈,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꿈은 결코 쉽게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꿈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나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시라도 더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듯 더디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꿈인데 왜 이리 더디고 힘이 드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회방놓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단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 일이 쉽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하고 난 후 80세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80년이나 걸린 셈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단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어요. 홍해도 건넜겠다.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요셉이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릴 때 요셉의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쉽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13년이 지나고서야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가는 거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 구제 헌금을 전해주고는 곧장 로마로 가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매맞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옥에 갇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이달리아로 가는 배에 탈 수 있었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회방을 놓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꿈을 망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꿈이라고 해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렵지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방을 놓고 막아서고 가두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80세 백발의 노인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40년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노예 출신의 죄수, 억울해도 항변할 수 없고 아무 힘도 권세도 없는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만인지상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세상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유대인들로부터 숱한 살해 위협과 음모, 연이은 재판과 모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바울을 마침내 이달리아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장 아름다운 꿈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다운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황무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크기와 규모와 형편과 상관없이 God's dream must come true.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하고 광야길을 하염없이 걸어야 하고
세상의 위협과 음모에도 시달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이 와도 그 꿈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마침내 이달리아로 가는 배에 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날마다 설레고 생기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우리의 로마를 향해 달려가십시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배, 우리의 로마, 이달리아로 가는 배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모세와 요셉 그리고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설레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고난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로마, 이달리아로 향하는 배에 올라탈 그날을 가슴 벅차게 기다립니다. 주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